할렐루야. 2020년 9월 23일 수요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양식은 에스겔 4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4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16번째 방문한 곳이죠. 저희들 에스겔 성전 공부 시리즈로는 17번째 공부가 되겠습니다.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과 디딤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 성소와 지성소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나무 제단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제단 첫 번째로 위치는요. 지금 성전의 이 도면을 보시면 성소가 40척, 20척 길이로 있고 지성소가 20척, 20척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정방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네모가 보이시죠? 바로 지성소 앞에 나무로 된 제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치는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 제단의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에스겔 성전의 단위는 일반 규빗보다 한 손바닥이 더 큰 척이라고 하죠. 큰 규빗, 긴 규빗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long cubit이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높이가 3척이다. 그리고 길이와 넓이가 2척인 나무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3척은 1.596m 정도, 2척은 1.06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2척, 2척, 3척 크기의 제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무 제단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세 장막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여호와께 드릴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금 등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분향단,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분향단의 위치에 나무 제단이 있고 떡상이나 금 등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어진 나무 제단은 무엇일까요? 이 기능을 생각해 볼 때 히브리어를 먼저 살펴봤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제단이 슐한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슐한. 우리 구속사 시리즈 9권 성막과 언약궤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슐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떡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떡상이라고
기능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위에 떡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성경에 어느 곳에도 떡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기능은 떡상의 기능을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치는 분향단에 위치했지만 떡은 없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나무 제단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은 내전과 외전의 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특징을 보시면은 에스겔 41장 23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첫째, 이 좌우로 두 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함께 에스겔 41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문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렇죠? 좌우가 있는데, 그런데 각 문에 두 짝씩 있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긴 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6장 34절에 솔로몬 성전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어요. 이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은 좌우에 두 짝이 된 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읽어보신 성전 구절을 이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접치는 구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 41장 24절에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3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4절 시작.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자 좌우에 있는 문은 접어지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접치는 구조, 두 짝이 되어서 접어지게 된 문은 어떠한 모양일까요? 이렇게 접치는 구조가 있으면요, 경우에 따라서 이 한쪽 문만 열어놓을 수도 있고 두 쪽 문 다 활짝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밀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옷장문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좌우에 두 문인데 각 문이 두 짝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짝들은 경첩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볼 때 에스겔 41장 24절에 등장한 이 접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접치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사바예요. 무사바, 배추사바, 무사바, 파사바 그런 게 아니고 무사바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무사바라는 단어는 회전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첩이나 우리 옛날에는 돌적이라고 하죠. 옛날 문들을 보면은 나비 모양의 경첩도 달고 우리 한옥에도 달았었고 지금도 우리가 경첩이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러한 나사를 박아가지고 경첩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은 쫙 밀리고 또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러한 구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외전, 성소의 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내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문 각각이 좌우가 있는데 좌우가 접어지는 두 짝으로 된 구조죠. 그리고 그 두 짝은 경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경첩이 달려서 접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큰 세 번째로
나무 디딤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 디딤판. 이 나무 디딤판은요,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현관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 한국식 아파트에 가면은 현관이 있어가지고 신발장도 있고 거울도 있고 우산도 놓고 배달 음식도 거기서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현관이 있었는데 그 앞에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고 에스겔 41장 25절이 말씀하고 있네요.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참고로 만든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 현관 문이 있어요. 그런데 바닥하고 높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나가기 쉽게 여기에 디딤판을 놓았어요. 한국 한옥에도 보면은 옛날에 돌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 고무신 놓고 올라가는 곳을 뭐라고 했을까요? 섬돌이라고 했죠. 예, 섬돌과 같이 지금 나무로 된 디딤판을 하나님이 현관 앞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가면 이 현관이 조금 높거든요. 이 현관 문턱이 있으면은 이렇게 현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디딤판을 놔주고 이걸 딛고 보다 쉽게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좀 편하잖아요. 발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능은 발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을 보면 특별히 현관 문지방, 이 현관 문지방 밑에서 여기 이렇게 표시된 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닿는 것마다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나올 때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다 물을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디딤판을 놔두면 물을 안 밟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물도 밟지 않고 현관 문턱에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습니다. 발판 역할. 이 나무 디딤판의 무늬를 한번 이번엔 살펴보겠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여기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이쪽이 이파리고 요 아래에 달린 것이 있죠. 잘 보시면 이것이 종려나무의 열매예요. 이 디딤판에도 하나님은요, 종려나무 열매를 새겨놨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성전 문, 이 성전 안에도 그룹과 종려나무, 그리고 꽃이 아니라 열매가 달린 종려나무가 사방군데에 둘러서 그려져 있었어요. 새겨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하기를 종려나무는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솔로몬 성전은 종려나무가 있는데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에스겔 성전에는 열매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무화나무한테 갔는데, 월요일이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뭔가 먹을 것이 있을까 가서 봤는데 없어서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집도 좋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야,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냐면요. 요즘에는 우리 케이블 TV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셋톱박스에 대한 AI 기능이 달려 나와가지고 나 유튜브 틀어줘. 평강제일교회 유튜브 틀어줘. 이렇게 하면은 틀어준대요. 저 미국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벤츠나 이런 차들이 이제는 조금 흔해가지고 한국에서는 판매가 좀 부진해진다고 해요. 그 대신 오히려 제네시스 뭐 이런
한국 차들 새로운 디자인을 한 거를 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이 강남대로 가면은 야 벤츠나 무슨 뭐 멋있는 차들 외제차들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흔해서 안 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그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싹 나고 꽃 피고 애 베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가 있어서 장성하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마지막 때 정말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차도 뭐 볼품 없어요. 또 사는 집도 볼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는 사람,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예배의 열매, 또 우리 또 소모임들 있잖아요. 성가대 연습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청소할 때도 열심히 나오고 친교 식당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잡풀과 뭐 나무라도 관리를 해주고 또 항상 교회 떠나기 전에는 낙엽이라도 쓸고 가고 또 쓰레기도 버리고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요. 우리 사천 성가대에 인원 중에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여호사밧 때 전쟁 나갈 때 성가대가 항상 앞장선 것처럼 이 사천 성가대는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이끄는 신령한 레위인이다, 찬양대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봉사할 때도 1등이어야 돼요. 또 1등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하고 많이 하고 나중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교회 예배 드리고 1, 2, 3, 4부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빗자루 들고 그 마당을 쓰는 거예요. 토요일도 청소하고 예배 전에도 또 예배 끝나고서 그 얼마나 넓은 주차장을 빗자루 들고 그 예쁜 집사님이 담고 그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람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으슬으슬할 때도 있고 애가 보챌 때도 있고 남편이 보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놀랍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쁜 말하는 열매도 있어요. 정말 말 한마디라도 참 너는 곱다. 우리 청년들이 나오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런 예쁜 말 한마디 해주면 우리 젊은 청년들 맨날 내가 못생겼나 잘생겼나 예쁜가 고민하는 청년들한테 마음에 또 희망이 되고 네가 참 이렇게 예배 나오니까 좋다. 응?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힘이 나고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마지막 때 맺는 사람이 진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279페이지 초판 기준이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줄기를 베어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나무 그루터기를 불로 샥 태워도 다시 거기서 싹이 날 정도로 그 생명력이 강하대요. 놀라운 얘기죠. 지금 요만큼을 만약에 나무를 몽땅 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만큼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트렁크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불태운 후에도 싹이 날 정도로 그 생명력이 강해서 아주 경이로울 정도여가지고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이 뿌리가 100m까지도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식물학자들은 이 박사님들이 종려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불사조라고 불러요. 피닉스라고 이 야자나무 속을 총칭하는 이름이 피닉스예요. 불사조를 뜻하는 거예요. 강력한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한 서너 시간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난대요. 오히려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종려나무는
구부러져 있을 때 그 뿌리가 오히려 강해진다고 해요. 강풍을 이겨낸 후에 더 튼튼하고 크게 자라난다고 해요.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 같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큰 태풍이 불고 인생에 바람이 불고 할 때, 구부러져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신앙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오히려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풍을 이겨낸 후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더 튼튼하고 크게 자라나고 높이 올라가는 놀라운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려나무에 노란 열매가 많이 달려있죠. 우리 특히 외국에 많이 안 가본 분들은 이 종려나무 이파리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이나 하와이 같은 데서. 그런데 사실은 이 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달콤한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열려요. 광야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뭐라 불렀냐면요, 생명나무라고 불렀어요. 종려나무를 생명나무라고 불렀대요. 왜? 열매 때문에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열매가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꿀같이 단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요, 얼마나 단지 나중에 이렇게 쥐어 짜면요, 배로 이렇게 짜고 하면요, 꿀이 쫙 나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꿀벌이 만든 꿀이 아니라 이 대추야자 열매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꿀이 나오는 생명나무가 돼야죠. 꿀이 나오는 푸른 나무가 돼야죠. 마지막 때 말씀의 꿀을 우리가 먹잖아요. 꿀같이 달고 달콤한 말씀, 그 말씀의 꿀을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꿀이 나오는, 내 입에서 꿀 같은 말씀이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살리는 말씀, 위로해주는 말씀, 품어주는 말씀, 용서하는 말씀이 나오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마지막 때에도 이 종려의 가지가 등장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한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284페이지 책을 보시면 종려나무가 처음 열매 맺기까지는 약 40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 열매도 안 맺혀요. 그럼 여러분들이 20살에 심은 나무는 언제 열매 맺히는 거예요? 60세. 이는 재림이라는 영원한 승리, 그 날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내함으로 마지막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열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접치는 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 문 열 때마다 종려나무 이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열매가 있어야 들어가는구나. 문지방이 넘을 때 나무 디딤판에도 또 이 종려나무 열매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 진짜 내가 열매를 가지고 이 문턱을 넘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성전 입구에 보시면
10계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계단을 올라가면 여기는 평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평지보다 요 현관은 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려니까 거기에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된 디딤판을 중간 크기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디딤판 밑에가 문지방인데 거기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번지단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디딤판이 있어야 물도 안 밟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10계단을 올라갑니다. 이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막 솟구쳐 나오고 있네요. 근데 그것을 이 높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는데 종려나무 잎과 요 열매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가면은 이곳이 외전에 접치는 두 문짝이죠.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젖히면은 옆으로 밀리는 접치는 두 짝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제단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에스겔 41장 22절에 기록됐는데 이것이 분향단의 위치지만 기능은 떡상을 기능을 하는 것이고 떡은 없다라고 했어요. 내전에 접치는 두 문짝, 내전 지성소라고 했죠. 이것도 이렇게 종려나무가 그려진 접치는 문짝, 그리고 또 그룹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세 가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기록된 나무 제단에는 떡이 없다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놀라서 다투어 가로되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죠. 웅성웅성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일으키는 걸 다 봤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여럿이 듣고 말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멀쩡히 잘 다니고 또 따라다니던 영적 지도자를 다시는 다니지 않을 정도로 이단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해가 안 갔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육으로 살리는 게 아니다. 영이다. 그런데 이 영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영을 받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보자기에다가 이것저것 차곡차곡 쌓아주고 깡 묶어가지고 머리에다 딱 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보자기 속에 그 말씀이란 보자기 풀어보면은 영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
살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먹어야 할 이 살은 어떠한 것일까요? 마지막 때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먹어야 할 것,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되고, 둘째,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 하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했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먹어야 할 것은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펴놓인 두루마리 책이 있다. 분명히 이 두루마리 책을 폈더니 그래서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어떤 말씀일까 했는데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알다가 행동예언이라는 거 아무도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세상에 에스겔의 행동예언은 또 가지수가 몇 개가 됐었죠? 몇 개예요? 에스겔 행동예언이? 17개 17가지 행동예언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거 배울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행동 예언을 통해서 실제 일어날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일들을 보여주신 거죠. 이 에스겔 성전에 관한 이 11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아, 참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말씀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돼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감추었던 만나, 펴놓인 작은 책, 펴놓인 두루마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금 말씀 펴놓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죠. 이것은 젖과 같이 부드러운 애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죠? 장성한 자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밤고구마 같은 거 먹으려면 물도 없이 먹다 보면은 퍽퍽하면은 꼭꼭 안 씹어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때로는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족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해보기도 전에 질려요. 히브리어랑 헬라어까지 알아야 돼. 내가 깜짝 놀래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인정하시고 이미 줄 것을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허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운받는다, 업로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늘에서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요즘엔 컴퓨터나 이 인터넷이나 다 다운로드하면은 뭐든지 다 거기 저장이 되고 들어가는데 이 구속사 말씀 너무 어려운데 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모든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 말씀 또 펴놓은 두루마리의 말씀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저한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이 말씀을 깨닫는 생명의 지혜를 다운로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늘에서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업로드 해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고자 원하셨던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받아 먹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승리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종려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상징으로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집에 진짜 참된 의인,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감추인 만드는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승리하는 이 의인,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보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첫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17가지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7가지를 이긴다. 보이지 않는 10가지를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7가지가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분명히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10가지를 이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전 세계 어떠한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4번 이깁니다. 본문 말씀에 아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죠? 이것이 헬라어로 볼 때는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휘페르 니카오. 휘페르 니카오. 그래서 휘페르 니카오는 휘페르라는 단어하고 니카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휘페르 니카오는요, 4번 이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월등하게, 야, 쟤는 꼴이 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훨씬 더 앞서가더라. 기운이 그냥 펄펄 나더라. 보다 뛰어나게. 두 번째, 앞섰다는 거예요. 아주 시종일관 앞서가지고 따라오지도 못해요. 세 번째, 위에 있다는 뜻이 있어요. 아래에 처져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위에 있는 그러한 승리의 축복. 네 번째,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아주 월등하게 크게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결정적으로 이기고 만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긴다, 완전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이긴다. 17가지를 4번 이기는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이죠. 이 17가지를 4번 이기는 넉넉한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죽지 않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데요, 이게 죽지 않는 말씀이다. 정말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느냐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죠. 이김의 열매, 승리의 열매, 마지막에 변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기는 자, 승리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피해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를 멈추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승리를 약속받았다. 우리 10권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10가지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배울 때 10대 허락 중에 뭐가 있었어요? 큰 승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큰 승리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너는 피해자야. 너는 안 돼. 이러한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승리자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 얼마나 좋아요. 진짜 할렐루야죠.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펴놓인 작은 책, 펴놓인 두루마리를 매일 먹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해 영상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 자손만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넉넉히 이기느니라 듣고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지막 때 이렇게 성전에 온 곳에 기록된 이 그룹과 또 종려나무를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직접 듣고 먹고 또 죽지 않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펴놓인 작은 책과 펴놓인 두루마리와 이 귀한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끝까지 나누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 어떠한 어둠의 세력 또 질병 고통 저희들 눈물 안 흘릴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영육간의 고통 안에 처했을지라도 저희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누구든 끊을 자 없다는 것, 우리 아버지 손아귀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큰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